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6번째 날 묵상이고요. 오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배운 것들은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었으면은 또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또 좋은 결과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것 응용하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고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첫 번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활성화되고 또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게 됩니다. 연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날그날에 살아갈 수 있는 주제고요. 이게 한꺼번에 사용되면은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7가지 주제로 독서 지도를 할 수 있고 학습 지도를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572 뒤에 2는 질문 만들기, 질문 훈련하는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죠. 그런데 질문할 줄을 모릅니다. 질문을 하는 방법들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572 잘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오늘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정리. 자, 이번 주간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마침내 태어나는 아기 예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그림은 바로 여기에 딱 맞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언약의 성취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신앙과 삶의 중심은 언약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말은 잘 지켜지기 어렵죠. 지키고 싶어도 능력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환경이 대대로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헛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림에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보이는 부분은 일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 주변 배경 그리고 구유의 모습인데요. 옆에 지푸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아기의 정체.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자, 마리아 요셉의 마음. 자,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이것을 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입니다. 답을 얻었기 때문에 요셉도 크게 기쁘고 마리아도 신기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의 배경이 있죠.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야 될 이유, 배경,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이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됐던 거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금 세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골치 아픈 세상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언약의 성취라고 적어봤어요.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헛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그림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은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주변에 배경과 지푸라기들이 쫙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죠.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연상법 훈련을 통해서 이 그림과 관계된 주의 말씀을 쭉 기억해 보는 것은 아주 소중한 묵상의 한 부분이죠. 자,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이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과 GTS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꼭 수학 찾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년마다 공식이 다 다르겠지만 한 번쯤 꼭 기억해 보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잘 어울릴까요?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잘 어울릴까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그림을 그리면 아주 멋진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첫 번째 예언이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현재 이루어졌고, 다음 그림은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여있는 완성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미래 비전 한번 쭉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7가지 제가 이루고 싶은 미래 비전, 이미 어떤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꼭 비전을 만들어서 미래의 자기의 삶을 그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4, 2예요. 자, 2는 뭐죠? 2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요셉의 반응. 4는 뭐죠? 4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 또 과정,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이것 적어보는 순서입니다. 어제 하루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기억력을 강화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 하루 일과를 쭉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도 쭉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딱 읽을 때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 닿으면 마음이 움직여요. 이걸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도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의로운 사람. 네, 이번 주간 제가 이야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 일단 인간적인 의는 착한 겁니다. 우선 사람이 착해야죠. 그냥 남을 괴롭히고 허물을 드러내고 문제를 확대시키고 막 이러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요셉은 마리아를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믿음의 의죠. 말씀을 순종하는 의입니다. 이 2가지 의로 우리도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2번째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은 뭘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꼭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떠올려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참 훌륭한 멋진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3번째는 분부대로 행하여 이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여. 만약에 요셉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여기서 거절하고 난 모르겠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버렸으면은 야, 참 예수님이 태어나긴 했겠지만 그러나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면 다 좋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면 다 좋게 돼요. 막 누가 미워가지고 부글부글 막 끓고 막 속상해가지고 할 때 야, 원수를 사랑해 하시는 주의 말씀 한마디를 다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그 순종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면서 가인처럼 성질내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면 동생도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처 주게 되고 문제도 꼬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부대로 행하여. 2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전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요셉처럼 의롭게 행동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따라서 가는 것. 3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어디를 가시고 뭘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 잊지 마시고 말씀 따라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부담인데요.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기입니다. 구역 식구나 또 내가 혹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 또 꼭 전도도 이 전화도 해보시고 카톡도 보내보시고 그러시고 난 아무도 없어 이런 분들은 내일 원근각처에서 구원받을 분들 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5-7+2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번 주간에 삶의 현장에서 5가지의 내용을 활용해 보셨는지 또 7가지 주제 사용을 해 보셨는지 컨설팅을 해 보셨는지 또 삶을 점검해 보셨는지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해 보셨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24절로 25절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나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바로 질문이 만들어지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분부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3가지 더 깊은 소통, 그리고 G7의 전문가, GTS의 전문가. 자, 여러분, 우리 KDM은 참 하나님이 준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 교육,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제자훈련,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올바른 뼈대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G7, 사람의 모든 것을 공부함으로써 상담이나 교육이나 재능개발이나 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요. GTS는 움직이는 신앙,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 아이들은 학습 능력, 재능개발 키우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더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어디를 가시는지 그리고 그냥 막 가지 마시고 주님께 묻고 영감을 꼭 얻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자세로 오늘 행동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놓고 같이 의논하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삶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을 가지고요. 행복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수선한 이 나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며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정신 차려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증거되며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기억해 주시고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